분명히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재필 권사님이 아마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신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재필 권사님이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만약에 다니셨다면 그때 보셨던 성경은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 우리나라 성경이 어디서 번역됐죠?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중국에서 번역된 거 아닙니다. 일본에서 번역된 거고요. 개신교 초기에 나온 것들은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맨 처음 번역된, 그리고 우리는 로서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에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 돼 있어요? 도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제가 찾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도를 찾아와야죠. 자, 말씀이 계시니라. 너무 오래 들어갖고 말씀이 그냥 머리에 박혔어요.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시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도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좀 틀려지지 않습니까? 도입니다. 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도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도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거. 또 하나 제가 공부하면서 또 몰랐는데, 여러분은 아셨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모르셨으면 하나 알려주십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다. 뭐예요? 길이다. 한국어로 쓰면 내가 도다. 그죠? 길이다, 도다. 어디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데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요, 그 말 안 나왔어요. 내가 길이다 이런 말 안 썼어요. 뭘 썼냐 하면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나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베드로 입을 통해서 그 표현만 냈을 뿐이지, 내가 길이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또 이제 여러분들 또 오해하실까 봐 얘기합니다. 쫄고 받지 마시고, 요한복음에 나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 공동체가 나중에 생겼으니까, 나중에 생긴 그들이 판단했을 때 누구가, 예수가 뭐예요? 이게 길인 거예요. 길. 도인 거예요. 도. 그래서 예수는 길이고 예수는 도라고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지금 두란노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인. 그러면 도인이 뭐냐에 대한 말이죠. 도인이 뭘까요? 도대체 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도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뭘까? 이게 이 도인이 뭘까? 자, 여러분 이 앞에 한번 잠깐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흐릅니까? 시간이 어떻게 흐르냐? 이거 대답을 안 하셔요. 아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네? 진짜? 시간은 현재에서 과거로 미래로 가는. 그래.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아니, 현재에서 과거로. 현재에서 시작하는 거. 여기를 기준으로 일로 돌아가고, 일로 가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갑시다, 그럼. 시간의 흐름은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로 왔다가, 현재에서 과거로 갈 수도 있죠. 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정도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현재예요. 현재. 그럼 과거가 언제예요? 지난 거잖아.
근데 지난 거는 이미 있어요, 없어요? 어제가 없어졌지, 이미 날아갔지. 근데 어제를 과거라고 인식하는 거는 어디에서 인식해요? 이걸로 인식하지, 이걸로.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왔다가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현재에서 과거를 인식하는 방법이 기억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럼 거꾸로 미래가 현재로 옵니다. 미래가 현재로. 이거는 뭘로 인식을 해요? 미래도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지. 내일, 내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내일 가봤어? 그 진짜. 지금 이현성 육상 정답 나왔는데 추측으로 하죠, 추측. 추측으로 내일이 어떨 거다 추측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추측은 이 과거의 결정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과거에 살아온 어떤 경험치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일이 어떨 것이다, 내일 어떨 거다, 이거를 한다는 거죠. 추측은, 결국 추측은 미래를 추측하긴 하지만 이 추측은 여기를 바탕으로 한 거죠.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얘기했듯이 이렇게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가지로 살아요. 과거의 기억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그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추측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추측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나는 틀림없이 내일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살죠. 하나님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어떨 때 필요하느냐면 그 확신을 더욱더 단단하게 내 마음에 굳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요? 맞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이 왜 필요하냐 하면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어떤 기억과 경험치를 통해서 미래를 추측하는데 그 추측은 말 그대로 추측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혼동이 오잖아. 그걸 더욱더 공고히 단단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승자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누구든 그런 욕심을 갖잖아요. 그 사람은 미래를 추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꼭 설교하고 싶고 오늘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 얘기 자체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추측으로 미래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살아라? 상상으로 살아라, 상상. 상상하고 추측은 틀려요. 추측은 내 어떤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예상하는 거지만 상상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 넘어서기 때문에 상상하는 사람은 결국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고 남들하고 삶이 완전히 틀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틀리는 삶을. 단순하게 내 추측을 확고히 해주기 위한 힘이 아니라, 그런 힘이 아니라 적어도 그 힘과 내가 함께 돼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상상을 한다는 거죠. 요셉은 못 꿨다고요? 요셉이 꿈 꿨어요. 성경이 끝없이 요셉 얘기를 해요. 요셉이 꿈꾼 게 추측입니까? 상상입니까? 어느 거예요? 상상이잖아요. 추측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꿈꾼 거는 상상이에요, 상상. 그 상상을 함께 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이 상상을 나를 위해서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죽어요. 이 상상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면 이 상상은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현존하는 사람 얘기합시다. 테슬라 모터스의 일론 머스크. 지금 미국 나사에서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며요. 왜냐하면 나사에서 이미 30년 전부터 우주 로켓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들의 결론은 안 된다. 절대로 그게 다시 땅으로 귀환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누가 해냈어요? 불가능하다는. 인류의 모든 머리가 다 모여있는 나사, 그 나사에서 이건 안 돼라고 캔슬, 포기했던 그것을 일론 머스크는 된다. 지금 몇 년 만에, 5년 만에 왔다 갔다 지금 갔다 왔잖아요, 지금.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가 뒤집어졌답니다. 아, 되는구나. 이거 진짜 되네? 그럼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사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진 두뇌를 가진 나사는 우주선이 절대로 갖다 돌아오지는 못한다라고 판단해서 그거는 그 프로젝트는 안 된다. 캔슬했는데 지가 만들어서 성공시켰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상상입니다, 상상. 일론 머스크는 상상을 했어요. 뭔 상상입니까? 거기 화성을 못 가면 지구가 멸망한다. 지구 멸망하기 전에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야 된다. 그게 개인의 욕심이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기 돈을 벌기 위한? 아니요, 돈 벌려면 그 짓 하면 안 되지. 돈 벌려면 뭔가 장사를 하고 돈이 들어오는 걸 해야지. 어떻게 인간을 달나라로 보내는 거를 장사로 생각해서 했겠어요? 상상이 그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결론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여기에 이걸 써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지금은 개독교의 시대이지만 결국 기독교가 짱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 문장이 참 멋있어요. 짱독교. 애들 이름 쓰는 표현처럼 짱독교라고 했어요. 기독교가 짱이 되는 그날을 바라본다. 바라본다. 상상하고 소망하는 것이요. 상상하고 소망하는 것. 이 사람은 미래를 끌고 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재미나죠. 즐겁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도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뭔가가 막 그래요. 설레요. 어저께의 과거를 갖고 경험치와 기억을 갖고 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불쌍합니다. 불행합니다. 왜? 머릿속을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 답이 안 나오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 하면 진짜 답이 안 나왔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데 저게 맞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죽고 싶었어요.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이거 못 살겠어요. 누굴까요? 구약에 요나. 네? 요나. 요나입니다. 요나. 어쩌면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스를 잘못 읽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동안 요나스를 50번을 읽었습니다. 짧아서. 제 깨달음을 얘기를 하면 요나스는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가 그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우리를 지배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지배했던 그 아시리아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폭삭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그 누구가 요나가 선지자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서 회개하게 시켜라.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해라. 그런데 용납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선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그네들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아니 깊이 여러분 지금 이 생각 잘하셔야 돼. 진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만약에 그 얘기를 하는 동시에 이 사람들부터 돌멩이 맞아 죽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눈 감고 기도하면 이거 아닌데 저들 어떻게든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저들을 구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무리 얘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혁명이니까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그냥 얘기로 듣지만 진짜 그 당시로 요나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퍼포먼스가 뭡니까? 몸으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내가 바다에 빠졌다. 하나님이 나를 빠뜨렸다. 하나님이 빠뜨려요. 자기가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도 결국 내가 가서 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내가 그냥 한마디만 툭 던졌더니 왕부터 일어나고 모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나는 열이 받았다. 속으로는 조금 좋았겠지, 그지? 제가 뭘 보고 거기서 이게 요나의 독백이구나. 요나가 진짜 죽고 싶었겠구나.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를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품었고 그거를 이루려면 답이 없었겠구나. 진짜 죽고 싶었겠구나 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 단순하게 진짜 우리가 그냥 성경 단순히 읽듯이 여러 목사들이 설교하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해서 그 길을 구원하라는 선지자였다. 이랬다면 요나는 그들이 구원 갖는 거 보고 막 속으로 쾌지를 부르고 박수 쳤어야 돼요. 왜? 이야, 내 바라나. 내가 요나인데 내가 가서 딱 전했더니 전하자마자 그들이 다 그냥 폭발적으로 지금 회개하고 다 구원받았다. 야, 나가.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니느웨를 구원한 사람이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런데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보자마자 요나는 뭐 했어요 지금? 또 죽겠다고. 하나님 나 데려가시라고. 뭔 뜻입니까 그게? 깊이 한 단계만 거꾸를 넘겨서 한 단계만 더 바라보면 뭡니까 지금? 요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절대로 보일 수 없던 새로운 눈을 본 거예요. 얘기를 본 거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걸 전해야 돼요. 전하는 순간 자기는 죽어요. 그러면 목숨을 버려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했어요? 목숨 버렸잖아요. 목숨을. 그래서 실제는 안 죽었겠지만 자기는 그 죽음의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구나. 그러면 보자.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2차에 가서 이제 소명을 받고 간 거죠. 그죠? 그게 도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자는 도인 제목은 도인은 거기가 도인이에요. 따지면 왜 유대교가 죽지 않았을까? 요나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요나 때문에. 요나가 만약에 이방을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방에 있다라는 판단을 선포하지 못했다면 그 즉시 이미 사라졌어요. 종교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종교가 없어진다고. 도대체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성으로 돌아와서 판단하세요. 우리는 금방 얘기했던 요나처럼 진짜 구약의 그 요나처럼 했어요. 자, 요나서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나서의 마지막 절을 한번. 너무 신불로 선생님이랑 때리세요. 14절인가? 4장 14절 13절? 요나서 4장 14절 13절. 아, 11절이네, 마지막 절이, 그죠? 1289쪽에 있네요. 요나서 4장 마지막 절. 이게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마지막 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대. 가축도.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누구가? 하나님이 요나를 뭐 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세상에 신이 요나를 달래요. 왜 달래? 요나가 나 죽겠습니다. 나 가져가십시오. 어떻게 이방을 구원합니까? 내가 이 말하고 살아남기를 바랍니까? 여기서 죽거나 하나님께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달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여기 이 니너의 이 인구를 생각해보고 가축수를 생각해봐라. 뭔 뜻입니까? 달리 얘기하면 왜 너 그렇게 머리가 멍청하냐? 너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지금 그거 묻잖아요. 그러면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사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인터넷을 보거나 여론의 신문을 보면 평창 올림픽이 뭐 평양 올림픽이냐 뭐 이렇게 가면서 뭐 별 난리를 다 펴는 데다가 10대 20대 젊은 애들이 이 개새끼들이 이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건지 진짜 평양 올림픽이냐 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잔치에 그들 잔치를 만드냐 요나랑 똑같죠. 요네 시대랑 같잖아요. 우리는 선민이고 저놈들은 나쁜 놈인데 왜 그들한테 우리 거를 세금을 바쳐서 그 길 주냐. 그래서 통일도 하지 말자. 지금 그 여론이라며요. 10대 20대가. 제가 지금 쇼크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투도는 뭘 기다리는 건 통일을 기다려요. 통일이 될 거라고. 어떻게 통일이 돼? 우리가 마음을 안 여는데 나는 옳고 너는 걸렸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서로 얘기로 듣지 말고 그걸 오늘 얘기로 들으면 오늘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자 그런 것입니다. 마음속을. 그 마음을 들여보지 않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뭘로 믿어요 그걸? 뭘로? 그래서 진짜 오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걸 갔다 와서 산다고요? 미래의 걸 갖고 와서 현재를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미래를 단순하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한다고 얘기했고요. 이 상상이 꿈이고 비전이고 그걸 내가 이루겠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걸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요나라고요. 요나가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자기가 죽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그걸 결국 이루어냈다라는 거. 오늘 신약에 누구 얘기입니까? 그게 바울 얘기잖아요. 바울 얘기.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꿈을 꾸고 이런 가지겠어.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를 꼭 얘기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딱 시간 내셔서 요나스를 한 3회 동안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오.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진짜 한 20분이면 다 읽거든요. 20분이면 4번 정도 읽었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그 요나스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시대에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을까? 단순하게 맨날 얘기하는 하나님이 임했으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인간이 어떤 눈을 가졌길래 도대체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길래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결국 그거를 선포했는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도인이라고요. 도인.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 도인이 필요한 거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두란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누구랑 일치하면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렇게만 판단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고만 판단되면 그 일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지. 그리고 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게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뛰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요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자, 오늘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들어가면 자, 오늘 걸로 자, 오늘 한번 보시면 이게 왜 똑같은가? 요나랑 왜 바울이 똑같은가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하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핵심이 뭐였죠? 썩지 않는다. 누가 썩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 사람을 본다. 그게 뭔 뜻이라고 했어요? 곧 부활이라고 얘기했죠. 부활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봤으니까 바울이 알았겠지. 아니요.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 장장 몇 년을 집도했다고 했죠? 17년. 17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돌을 닦은 거예요. 돌을. 그 닦은 결론이 뭐냐 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 몸이다. 썩지 않는 몸이다. 왜 그 당시랑 파격적으로 틀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건 썩는다. 그리고 영혼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틀리게 얘기하잖아요. 영혼만 남는 게 아니라 이것도 썩지 않는다.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 이 육체가. 그게 파격인 거죠. 그게. 그 당시의 인텔리와 차이가 그거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육은 썩는다. 그리고 뭐는? 영혼은 간다. 영혼 불멸설. 이런 개념을 따졌는데 이 사도 바울은 17년 동안 치과하고 돌을 닦으면서 진짜 미래의 하나님과 예를 보면서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구나. 육도 부활하는구나. 육이 썩지 않는 거구나. 그 표현이 부활한다는 뜻이잖아. 자, 그 부활하는 하나님을 봤으니 온전히 이제 자기 눈이 뒤집어진 거죠. 보는 각도가 완전히 세상을 바꾸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했더니 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얼마나 그들에게 그 말이 쇼킹하게 들렸고 귀를 열렸으면 다음에도 이 얘기 해달라고 다음 주에 다시 오라 했겠어요. 그랬어요. 다음 주에 갔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대단하죠? 조금 뻔히 섞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그 안디옥 모든 시민이 그 다 하나님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겠어요? 회당 모여봐야 이거보다 작았을 텐데. 이거보다 큰 리가 없을 텐데. 유대인 회당들은 유대인 가구 10가구를 기준해서 회당이 하나가 생기니까 10가구의 가족이 다 온다고 해봐야 그죠? 50명에서 한 100명 사이 10명씩 나고 요 정도 크기인데 그 크기에 거짓말이죠. 그죠? 그다 온 시민이 그다 하나님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 44~5절 갑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니 인정 못하는 거죠. 아까랑 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너무 겁이 났어요. 맞아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이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죽기로 했고 각오했고 죽었다. 바다에 빠졌다. 고래 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나와서 내가 전했다. 이럴 정도로 결국은 하나님을 비삼아서 그죠? 저항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요령껏 그거를 대처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담하죠? 막 붙잖아요. 같이 붙잖아요.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자, 누구한테 배든 거예요? 유대인한테. 니네가 틀렸다. 내 말을 너희한테 먼저 했다. 근데 니네들이 지금 안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방인 쪽으로 간다. 그죠? 900년 전에 이때로부터 900년 전에 누구는 요나는 그게 겁나가지고 나 죽으려고 그랬다. 진짜 그래서 난 죽기까지 했는데 고래 뱃속에 내가 3일까지 있다가 나와서 또 가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리고 나는 진짜 내가 죽기로 각오를 했었다.
근데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12만 4천 명 하고 갖추고는 어떡할 거냐고 나보고 질문하더라. 그래서 난 어쩔 수 없겠다. 이 뜻인데 여기는 완전히 정면으로 그냥 그대로 부딪히는 거죠. 900년 뒤에 바울은 요나하고 틀려서 똑같은 얘기를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을 그냥 정면으로 붙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정확하게 800년 걸렸어요. 요나로부터 바울 오늘 이 얘기까지가 800년이 걸려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바꿉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못 바꾸냐고. 내가 미리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장로교인은 1600만 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 800만 명이 넘는 900만 명 가까이가 한국의 장로교인으로 있는데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왜 거기서 마음을 요만큼도 못 여나 그런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 조금만 단적으로 하면 뭐 자유주의 신학자다, 뭐 저 목사 이단이다 그 소리는 하고 그리고 자기 발전은 없는 거고 과거의 경험치만 갖고 계속 사는 거고. 자, 이 얘기입니다. 47절 갑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문장은 이사야서에 있는 문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있다 봐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뜻이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요 문구 때문에 이 48절 이 문구 때문에 지금 칼빈이 요걸 얻어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구 48절 이 문장 때문에 신학적인 교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뭔 뜻이에요? 예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장로교가 죽은 이유는 예정론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예정론이 보도죠, 보조. 돼 있었다. 너가 왜 여기 와 있냐? 하나님이 너를 예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게 48절 예정하는 바로 이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정론 안 믿습니다. 예정론이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나는 하나님 알 턱이 없습니다. 예정론 아니에요. 예정론이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두에게 널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8절 이 문구가 있던 신학적으로 중요한 교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 하나 알아두고 이게 바로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론이라는 게 이 문장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로교가 많이 이제 약세를 띠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49절로 갑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집안에 두루 퍼집니다. 이에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대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그들의 범위가 힘이 얼마나 막강해요. 자기 회당 내에 있을 때는 거기서 쫓아내기 쉬웠는데 회당 밖으로 나가니까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도를 전하니까 도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역의 유력 인사랑 메모를 했겠죠. 그죠? 어떤 이 협작을 해서 이 둘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결국 그들은 그 길을 물러서서 180km를 더 가서 이고니온으로 갔대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제자가 누굽니까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예수의 부활, 썩지 않는다는 이 문과, 그 다음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뭐하니라? 충만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만나주셨습니까? 단 한 번도?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 같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을 열면 언제든지 내 눈만 뜨지면 내 눈꺼풀만 벗어지면 하나님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눈꺼풀을 못 벗기는 거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미래를 추측하며 살 뿐이에요. 그래서 그 추측을 조금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그 기도만 해요. 하나님! 굳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분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내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영생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구나, 한 번은 살아줘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내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고, 내가 살아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살아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지. 그런데 오직 나만 기준하는 거지. 내 추측이 맞게끔 하나님이 그것만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어로 드림, DRE의 드림과 비전을 이렇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꿈은 개꿈이에요. 드림은 누구든지 꾸죠. 누구든지 무슨 일이 닥치면 나는 그거 합격하고 싶고 그거 이루고 싶은 거, 그 꿈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 개꿈은 드림이고, 비전이란 꿈 넘어 꿈. 고도원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꿈 넘어 꿈이라고 고도원 씨가 표현을 하는데, 나는 그 꿈 넘어 꿈이라고 표현했던 고도원의 표현처럼 비전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주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 그래서 그 비전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는 거다. 서로 그 비전은 만만하지 않다. 그렇지만 또 하나, 시도만 한다면 만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다. 어제 정현, 22살짜리 정현, 아버지가 3.1공고 테니스 코치 출신이죠. 그 아버지 밑에 얼마나 혹독하게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속으로 참 많이 반성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진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해주겠다는 생각을 해요. 두 사람 있죠? 손흥민, 정현. 정현이 호주 오픈에 4강에 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될 정도가 아니라요. 옛날에 박세리 US 오픈에 한 100배 정도 되고요.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가서 한국인으로 성공했던 그거에 한 1000배쯤 됩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는 우리나라는 약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금도 많을 뿐더러 가장 굴기 있는 스포츠거든요. 정현은 말 그대로 4강에 드는 그 순간 상금 7억 5천만 원 벌었습니다. 테니스 선수들 말고 골프 선수들, 그치? 몇 번을 우승해야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딱 4강 한 분 뜨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게임하고는 틀립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 B, C, D 이 등급 중에 정현이 지금 놀던 물은 C였다. C. 그 C 중에서도 올해 들어와서 드디어 C급 만 21세 이하 그 과정에서 딱 한 번 우승했다. 그랬던 그가 B를 건너뛰고 A에서 4강에 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신이 아니면 못한다.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꿈을 꿨기 때문이고, 그 정현은 진짜 우리의 상상을 추월하는 그런 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매스컴이 4세대에
지금 그뭐 테드러부터 시작하는 조코비치 이런 사람들이 7년, 8년을 가성을 쌓았는데 이제 그들이 물러나고 다음 바로 받쳐줄 세대의 정년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정년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평가하는 정년은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우리 생각하고는. 자, 거기에다가 또 한 명. 손흥민. 진짜 잘하고 있죠? 잘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게임에는 좀 그런데 진짜 본게임 진의 프로리그를 간혹 가다가 보면 손흥민 참 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마주할 정도로 상당히 잘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손흥민과 정현의 공통점. 둘 다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고 아버지가 테니스 선수였고 부모가 못다운 꿈을 자녀한테 물려준 건데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혹사를 시켰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꿈을 진짜 키워준 거죠. 꿈을. 너는 여러 선수하고는 틀리다는 그 꿈을. 지금도 손흥민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독일로 날아가서 경기 없는 밤에 그 트랩으로 불러내가지고 지금도 훈련시킨대요. 각도 없는 데서. 올 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최각도, 가장 각도가 안 나오는 데서 슛 연습을 그 밤에 시킨대요. 손흥민은 지금도 그 아버지를 따른대. 대단하죠? 따른다는 게 대단한 거죠. 큰아들한테 실패했잖아요. 손흥민이 형이 있잖아요. 형도 축구 선수인데 그 아버지가 형에게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에게는 동생이 이렇게 잘 따라오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위에다 미적으로 진출시키는 그 아버지. 부모를 잃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데 그걸로 지금 150명 초학, 초등, 중등생 가르치고 있다는 아버지가. 그래서 야 역시 틀리구나. 역시 틀리다는 말이 뜻은 뭐냐면 단순한 드림은 아니구나. 그들이 꿈꾸는 건 진짜 비전입니다. 만약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따졌다면 그 돈 지금 한 탕인데 벌어서 어떻게 챙겨놔야지. 그 스쿨을 만들어갖고 그죠? 걔들을 듣고 목표가 독일 3부 리그 구단 만드는 거예요. 손흥민이 아버지. 그 돈을 거기다 썼는구나. 그 아들이 아버지 뜻을 어떻게 알아들었으면 지 돈인데 따지면 그거를 그대로 그냥 다 쓸 수 있게 놔둔다. 그 얘기. 정년을 보면서도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해놓은 거 그것도 정년 형이 있잖아요. 형이 지금 국가대표 테니스 국가대표. 근데 동생보다 못하지만 그 정도 대단히 하죠. 동생도 대단하고. 또 하나 놀란 거, 그 인터뷰하는 거 봤죠?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죠? 배워서 하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데 드라마. 오빠 때리는 거야 줄이 지금? 계속 보다 보면 그냥 입이 그대로 올려지는데요.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를 한 5번씩만 보면 좋은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뭐 영어 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가 많은데 방탄소년단 미국 그 식사 프로그램 같은데 토크쇼 같은 나와서 전혀 알리지 않는 이 발음을 구사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왜 배웠냐? 다른 거 안 했대요, 방시에. 하루에 5시간씩 미드 드라마 5편. 처음에는 무조건 한글 없는 거. 두 번째는 자막 있는 거. 세 번째는 다시 자막 끄는 거. 5번이에요. 한 15번씩 보니까 많이 터지더래요. 결국 훈련이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거 오늘 얘기하는 거. 결국 훈련인데, 훈련도 무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한빈이하고 둘이 만약에 수영 시합을 한다고 한 달을 만약에 그게 수영 시합을 하죠. 수영 연습을 한다고 합시다. 쟤는 수영 코치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알아서 배우고 우리는 무대 프로 열심히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누가 이겨요? 방법이 되면 방법대로 하면 이기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두란노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 네가 머릿속에 교지 갖고 있어? 너 구원받았다고 네가 완전히 믿어? 뭘로 믿어? 뭘 증거로 해서 그걸 믿어? 선을 만들면 왜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뭔데? 우리 두 번째 그거 할까? 문제. 한 칸을 요즘 밟으면 너네들 진짜 잘못 살고 있지 않아? 어떻게 너네 자녀애들이 너네들은 통일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자녀들은 통일하기를 싫어해? 통일은 걔들이 이루어야 될 건데 따지면 우리는 죽을 건데 나책하나 정작 이루어야 할 걔들은 통일의 통자도 있고 왜?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손해보기 싫다. 그건 도대체 뭐예요? 나는 진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을 놓치고 있고 안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러면 악착같이 가르쳐가지고 무조건 뭐만 해라 뭐만 하면 니 먹고 산다 여기만 갔던 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는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됐든 누가 됐든 진짜 그걸 아우를 수 있어야 되고 통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이쁜 애들 쟤들 지옥 속에 만들게 살면 안 되잖아. 진짜 지옥 속에. 글쎄요 이순 집사님 얘들이 진짜 얘 재희 예희 저기 정연이 정준이 얘들이 만약에 집사님 나이쯤 되면 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삶이 과연 그때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만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설사 이긴다 한들 누가 이번엔 그게 수상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그건 삶입니까? 다리야. 좀 전에 아까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람 저기서 얘기하는 거 그죠? 이영미 집사님 그렇죠.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기 쉽지 않죠. 어떻게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거기 가서 그걸 누리고 생각한다면 못 사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버리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어디서든 버리는 걸 가르치면 죽음인 줄 알아. 무조건 얻는 거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 얼마나 아장아장 이렇게 첫걸음을 시작한 우리 제이 한번 보라. 그죠? 제이가 지금부터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입술로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과거를 과거의 기억을 통해 미래를 추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 비전을 꾸며 그 미래의 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결국 삶은 오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도 기억으로 있는 것이고 미래도 상상으로 있는 것이지 결국 사는 것은 현재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충실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합치면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 하나님과 성공을 함께 나누는 성공,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게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벗겨진 눈꺼풀로 진정 새로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900년 전, 800년 전 예수 바울이 태어나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선교, 그 요나를 통한 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요나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게 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 친구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진정 통일 한국의 일꾼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이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도인입니다. 도인. 도사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또 도사 하면 갑자기 그 마음속에 뭔가 생기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서 자, 설교 제목이 도인입니다. 지난주에 제게 어떤 출판사에서 신앙 에세이를 사라고 제목이 하나 떴습니다. 그 제목에 책 표지, 뒷표지에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었습니다.
원래는 기독교였었다. 잠시 개독교의 시대가 있었지만 짱독교가 되는 그날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게 제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안의 내용은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아서 제가 사지를 못했는데 뒤에 이 표현이 참 좀 뭐라 그러죠? 마음을 찔렀다고 하나요?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원래는 기독교였었다. 잠시 개독교의 시대가 있었지만 짱독교가 되는 그날을 바라본다. 지금 우리는 어디냐 하면 여기겠죠, 그렇죠? 개독교라고 욕을 얻어먹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종교는 부패합니다. 신을 모시는 그 종교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도 종교는 부패하게 되죠. 우리보다 앞선 종교, 불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부패하고 많은 욕을 얻어먹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망하지 않았어요. 요즘 이제 여러분은 그러겠죠. 뭐 휴대폰 멈춰. 자, 뭔가 망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500년 가까이에 승리어풀 정책이라고 해서 엄청난 그 계속 있었지만 불교는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서양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불교의 중흥입니다. 불교의 중흥. 불교가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불교에 몰입하고 있는 시대로 우리는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 미리 아실 거를 제가 미리 얘기하면 우리도 저기 앞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장로회입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장로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에 의해서 깔뱅이라고 부르고 영어식 표현으로 칼빈이라고 불려지는 그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종파이지요. 칼빈이 만든 이 장로교는 전 세계적으로 교인 수가 얼마 될 것 같아요? 물어봐요. 장로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장로교예요. 대한민국은 뭐 어디든 가면 장로교라고 붙어 있어요. 그죠? 그 대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 교인 수는 1600만 명입니다. 그 1600만 명 중에 50%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오늘 설교 전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혹여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그 말이 마음속에서 진리로 되어 있는데 오늘 어쩌면 그걸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건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락했던 그것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키죠. 반발을 한다거나 마음속으로 뭔가를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는 종파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그래서 그 유명한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침례교 교인이 약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1억 2천에서 1억 3천 그 침례교의 총회장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했잖아요. 우리도 따지면 맨날 그런 걸 자랑스러워 하잖아. 뭔가의 큰 교단에 뭐가 됐다니. 그분이 바로 김장환 목사님입니다. 김장환 목사님.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야 원체 장로교가 세니까 그분을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그분 한국에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만 딱 뜨는 순간 세계적으로는 교황 못지않습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교인 수가 1억 2천이 넘는 대교단의 전 세계 총회장을 지냈기 때문이지요. 문재인, 지난번에 있었던 노무현, 모든 정부마다 대통령이 딱 되면 누구한테 다리를 놓습니까? 김장환 목사한테 다리를 놓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왜죠? 백악관과 줄을 대달라. 줄을 대는 사람은
한국에는 김장한 목사 외에 없어요. 왜? 그분은 그 자기 총회장의 그 권리, 지금까지 했던 그걸로 전화 한 통만 하면 해가 떠니고 어디고 전 세계를 다 그냥 관통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에 트럼프하고의 문제도 중간 역할을 지금 김장한 목사가 하고 있어요. 자, 한 얘기로 흘러갔는데 어찌됐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장로교에서 배웠고 장로교의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장로교, 칼빈의 종교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종교가 기독교를 할지라도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사전에 인식하시고 자,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자, 불교는 안 망했습니다. 그럼 안 망한 이유부터입니다. 왜 그렇게 끈질긴 수백 년, 조선조 약 500년 가까이를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의외로 불교의 교인들이 불교의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거죠. 뭘까? 그게 바로 이판, 사판 얘기하는 그 사판 때문입니다. 이판 때문입니다. 이판. 그래서 제가 이판, 사판에 대해서는 뒤에, 주보 뒤에다가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얘기로 하죠. 불교에는 이판성이 있고 사판성이 있습니다. 이판성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수도성입니다. 수도성. 수도, 뜻이 뭐죠? 수도. 수도의 뜻이 뭐예요? 수도? 수도성 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돌을 닦는 탁걸 숫자에다가 도니까 돌을 닦는 사람. 이 수도성이라고 얘기하죠. 불교가 안 망하는 이유는 수도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성을 이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 절간에 밥을 먹고 공양을 하고 모든 살림을 하는 이 행정하는 스님들을 일컬어서 사판성이라고 얘기하죠. 사판성. 그래서 불교가 안 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판성 때문입니다. 수도성 때문이에요. 사판성이 아무리 개판을 쳐놔도 결국 그들을 이끌어줄, 그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줄 그 이판성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불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요 앞에 지금 천주교회가 잠시 이사를 가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요 바로 앞에 공사 중이죠. 자, 성당이라고 부르는 천주교입니다. 캐톨릭. 로만 캐톨릭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1500년대에 말 그대로 루터에 의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통해 개신교, 신교가 생기면서 부교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자, 신교는 왜 생겼어요? 부교를 없애기 위해서. 부교가 잘못됐다고. 그런데 로만 카톨릭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하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고요. 지금은 외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친구들 어디 가려고 그러면 성당에는 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루터는 이 부교, 캐톨릭을 없애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전했는데 그래서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생겼는데 그래서 개신교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부딪히다. 부딪히는 프로테스탄트인데 그기가 우리인데 왜 500년이 지나고도 지금 저렇게 멀쩡하면서 지금 우리보다 더 색을 늘리고 있냐 이런 뜻입니다. 왜일까요? 저기도 이판성이 있습니다. 누구죠? 수도원이 있고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수도를 합니다. 그죠? 뭔가 돌을 닦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루터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개혁했다고 보지만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개신교는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수도원이 없어졌습니다. 개신교에 수사가 없어요. 수도사가 없다. 개신교의 목사는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사판밖에 없어요. 교회를 크게 짓고 멋있게 그저 멋있게 보이게 하고 성도들을 북돋아 가지고 뭔가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판 외에 개신교는 지금 이 판을 잃어버린 겁니다. 위험하죠. 여러분은 오늘 여기 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개인 때문에 여기 오셨을 리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영광을 올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삶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짜 내 역할, 내 감당할 일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 어쩌면 곧 망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지만, 뭐 지금 망하는 길로 이미 접어들지 않았어요? 뭐,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도 알아요. 초등학교 6학년. 6학년도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 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답이 뭘까? 우리의 답은 정해졌죠? 수도사를 찾아야 한다. 수도사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그러니까 제목을 내 머릿속에서 꾸준히 갖고 오게 된 계기는 제 아내 때문인데요. 제 아내가 지난번 언제죠?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풍토병이 걸려서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그 길을 2000km 고지를 그 길을 넘겼다고 얘기하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눈에 보인다고. 그 모습이. 그 도사 아니냐고 보인다.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한 번 해야 되겠다. 우리는 도사, 고인 이렇게 하면 여기 불교 영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나 또는 다른 쪽을 갖고 있어서 괜히 배척하는 거죠. 이게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이게 여러분의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감옥 아닙니까? 도사가 왜 나쁜 말이에요? 도사가 나쁜 말 아니에요. 수도성이에요. 수도성. 도를 닦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갖고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뒤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우리나라 말, 영어, 일어, 그 다음에 중국어로 찾았는데 드디어 답을 찾았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결론 3단 논법에 의해서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영어 성경 보니까 영어 안 읽을게요. 창피해서. 자, 영어 안 읽고 대신에 거기 빨간 걸 써놨어요. 뭐예요? 워드.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도 word and word라고 나왔어요. 말씀이라고 표현이 됐죠. 1호 성경 보겠습니다. 1호 성경도 뭐 초면이 가메스까. 자, 거기도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드디어 찾아낸 거 중국어 성경. 중국어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 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예요. 도여 신공제. 뭔 말입니까? 도가 하나님과 신과 함께 있었다. 도가 신과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신. 자, 뭐예요? 도가 곧 뭐다? 신이죠. 중국어 성경에는 한문으로 표현된 중국어 성경에는